것들을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신 일들, 마음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들을 다 이룬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모로 이모저모로 아쉬운 한 해이셨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들이 나름 잘 이루어져서 만족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만족스러움보다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아쉬움의 이유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라 나 자신이기에 더 아쉽고 후회가 남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더 나은 선택,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계속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죠. 한 해를 반추하고 돌아보며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딱 서보니 그런 순간들이 계속 머리에 떠올라 더욱 깊은 한숨과 회한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도 그런 올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에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참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좀 보내면서 주님의 수제자로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 해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아쉬움과 후회, 더 나아가 기대만큼 잘 살아내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 또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20장 끝을 보면 꼭 어느 책을 마감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요한이 마무리를 합니다. 마감이 된 느낌인데 다시 이제 이 본문이 추가가 된 거죠. 21장에 본문이 추가된 본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21장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바로 베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담긴 이 21장의 앞부분을 좀 보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완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어두운 새벽녘인데 저 바닷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말에 지친 마음에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의 여기에 이 물고기는 메갈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물고기를 말하는데, 큰 물고기의 만선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지 않으십니까? 네.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거의 데자뷰처럼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때도 베드로와 이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했고, 그렇게 했을 때 2배에 가득 채우고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거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그 어렴풋한 기억이 아련하게 제자들의 뇌리를 스치는 그 순간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네, 베드로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꼭 자신을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꼭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거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화를 여러분 보실 때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사람이 주로 요한인데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립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떠올리면서 지금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요한이 직감을 하고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요한의 말에 공감한 베드로, 정말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주님의 음성이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 나머지 제자들도 무트로 오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된 밤 노동에 지친 제자들에게 친히 밥상을,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자상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당신의 부활을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벌써 2번이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없던 자리에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한번 나타나셔서 그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또 20장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있는 그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라고 하는 그들을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샬롬의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20장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의 명령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또 갈릴리까지 또 찾아가신 걸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얼떨결에 만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또 그렇게 예수님만 남기고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주랭랑을 친 일로 인한 죄책감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요. 특히나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게까지 들어갔던 이 베드로가 한 여종에게 정체를 들키죠. 너 저와 같은 자이지. 그런 여종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격하게 부정하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마음의 내상이 훨씬 깊었을 이 베드로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신 거예요. 그죠? 왜 고기가 안 잡혔겠어요? 그날 그런 걸까요? 우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자연의 섭리도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과거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의 부르심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첫 감동이요. 그 설레는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에게는 떠올랐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그때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만선을 이루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자신의 어부의 직감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초제한적인 능력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사실 베드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아름다운 첫 소명의 추억의 순간으로 주님을 부인한 상처로 가슴 깊이 머물져 있는 베드로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시 초청하신 거예요. 너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기억하니 베드로? 그리고 가출했다 돌아온 자식에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는 손수 밥상을 마련해 그들에게 제공해 주세요. 근데 그 밥상을 받은 그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 때문이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말없이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떡과 생선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 바다, 그 공기의 적막함 속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밥상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서늘한 이 새벽 바다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고, 또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느끼는 그 한기마저도 녹여주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건데요. 그렇게 지치고 허기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이 제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어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요,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고요, 그들이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내가 그냥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오늘 예배 한번 나가봐야지, 그래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나 주시고자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참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많이 발버둥치고 노력했는데, 참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참 향방 없이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민망함과 죄송함에 겨우 마음을 추스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이 위로와 격려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을 나눈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은혜의 밥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불과 며칠 전 자신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렵기만 해요.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자신이 직접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또한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미 제자들이 떠났다면 그래 다 간도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무능함, 또 비굴함, 비겁함에 스스로 포기했을지 모르는 그 제자의 길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오늘 이 시대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받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여전히 죄인된 한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래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순간까지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온 것 같으시죠? 내가 힘쓰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으시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7명의 제자들을 향했던 관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베드로에게 집중이 됩니다. 누구보다 큰 마음의 내상을 입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에 거쳐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뭐죠?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익숙하게 우리가 노래도 하고 부르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호칭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호칭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게바는 뭐예요? 네, 베드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고 불릴 건데 그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이 시점에는 베드로가 충분히 베드로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베드로라고 불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아픈, 그 어설펐던 그 시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걸까요? 예. 베드로는 아직 그 이름,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반석이죠. 반석에 어울리게 사는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그죠? 죄책감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진 그 죄책감, 네가 가진 영적인 한계는 아직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베드로야. 내가 네가 반석되길 원하지만 아직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서투르고 모자랐던 그런 너야 라고 하는 그 원래의 모습을 한번 베드로에게 직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영적인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져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구나. 참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생각들을 베드로도 갖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부담이잖아요. 나는 베드로라고 불리기에 가당치도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그게 짓눌려 있는 그 죄책감에서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시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죄인된 영적인 한계를 정직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뭐 체면으로 가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체면으로 아닌 척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한계가 여러분 있는 걸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체면치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 반석인데 왜 그래? 라고 따지신 게 아니라 요한 애들 시몬아 괜찮아 너 원래 이런 존재였잖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초심으로 그가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과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정말 호언장담했던 질문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옥에 갇힐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장담했던 주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그때 그렇게 장담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책임져 다오. 사명을 부탁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곤란한, 지금 베드로가 세계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이 곤란한 질문을 나중에 뒤에 가면 근심할 정도로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물어보신 걸까요? 한 번 뒤어서? 베드로가 한 번 거짓말했던 걸 알아서? 베드로를 못 믿어서? 의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몇 번이요? 3번 부인했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의 비겁한 과거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몸서리쳐지게 하는 그런 아픈 기억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상쇄할 만한 3번의 사랑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한 맺힌 가슴에 멍울진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을 때 최소한 내가 그만큼은 갚아준다라고 얘기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은 갚을 거야, 그만큼은 할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이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 마음이 씻겨지려면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향해 뭔가 3번은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걸 아신 겁니다. 최소한 3번의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당한 이 사랑 고백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스스로 낙인 찍은 배신자라는 꼬리표, 비굴한 놈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예수님께서는 떼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때는 정말 당황해서 엉겁결에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고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러니 네 안에 멍울진 그 상처 다 끄집어내. 그리고 내와 다시 확인하고 지난 아픔 다 잊어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듭 물어보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반복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애초에 맡기셨던 사명을 3번에 걸쳐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의 좀 반응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3번의 질문을 받는 그 3번째 순간에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바로 왔겠죠. 또 한편으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뭘 장담할 수 있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지? 그잖아요.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 2번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17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털어놓은 거예요. 주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는 듯 예수님도 변함없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장담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준비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가 노년에 마주하게 될 그의 마지막 운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된대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그 따라가는 길은 결국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을 베드로가 가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네로 황제 당시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2 팔이 벌려져 죽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자주 인용드렸는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혹 약간의 실수를 저질렀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진실하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가 2024년도도 이렇게 또 실패했는데 나를 또 사용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내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죠. 나 스스로도 내가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누구나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실까요? 절대로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자 여러분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그 상황을 그대로 동일하게 만드시고 또 베드로가 노년에 만나게 될 그의 마지막 운명까지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의지의 박약함을 모르실 리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기까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게 뭐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니거든요. 주님께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우리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거스르는 일 더 많이 하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2024년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여전한 헌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연약함과 한계를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힘, 의지와 결심만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교만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동일하게 사용해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이 저물어 가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믿음의 다짐과 결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